창세기 24장입니다. (10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그 아들 이삭을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신부감을 좀 구하는데 어디 가서 구하라 그러느냐, 자기 고향 가서 신부감 구해와라고서 늙은 종한테 시켰죠. 이렇게 그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0절 제가 읽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한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인데 늙은 종이 기도하죠. 그 메소포타미아 그 나홀의 성까지 가갖고서 우물가에 가서 처음 간 지역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앉아갖고서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100세 낳은 이삭을 위해서 그 부인을 구해오라고 나를 이렇게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이 합당한 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한 여인이 나오면 그에게 다짜고짜로 네 물을 갖다가 나한테 좀 달라. 그러면 나한테 줄 뿐만 아니라 내 낙타한테도 물을 준다고 하면 그 여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기도는 그대로 하거든요. 그 낙타 뭐 한 번 그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는 물 깃는 게 지금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뭐 펌프도 아니고요. 또 이렇게 뭐 금방 두레박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물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물이 하나가 있으면 거기를 갖다가 계단식으로 해서 계속 속으로 들어가요. 밑땅으로. 그런 다음에 거기서 물 두레박으로 해갖고서 올려갖고서 인간은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너무 깊으니까 그래갖고 거기다 물동이다 해갖고서 큰 신이 올라와서 주고 그 다음에 또 낙타한테 먹으려고 또 가서 또 해갖고 이게 물 좀 달라 그러면 당신 미쳤어 이 더운데 당신이 떠다 먹을 텐데 그냥 물을 본인한테 줄 뿐만 아니라 또 저 낙타한테도 물을 준다고 하니까 어떻게 그런 여자가 있겠어요. 정신 나간 여자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갖고서 그대로 기도한 대로 그대로 그냥 어떤 면에서 불가능을 기도한 거죠. 근데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래서 묵묵하게 보면서 어떻게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구나. 예비한 자의 만남이죠. 하나님이 예비한 자를 그렇게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아브라함의 종. 너희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그야말로 계획 속에서 모든 것 다 이루어진다. 그것이 믿어지면 그 속에다 나를 맡기면 그럼 내가 인도받겠죠. 이렇게 하나님 나를 실제로 인도해 나가시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의 기초 신앙입니다. 이 창세기 메시지가 아까 그 광고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1993년도에 이 창세기 메시지가 시작이 됐더라고. 이렇게 이 책자가 그때 이루어졌더라고. 이렇게 93년도면 우리 교회 개척하기 전이거든요. 그때는 우리 다락방도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메시지 지금 우리가 이제는 그때는 우리가 응답할 수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응답받아야 될 시간표죠. 이렇게 그래서 이 비대면 전략으로 이렇게 다 인쇄가 돼 갖고서 또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다 우리에게 다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말씀 운동 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성경 자체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시간표에 그대로 적용하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은 바로 그 과거의 시대인데 지금 시대하고 시대를 똑같이 비춰볼 수 있는 거울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울로, 하나님 말씀은 본으로 주셨다. 본으로 이렇게 말씀 붙잡고 가면 이렇게 언약 따라가면 이렇게 응답받고 이렇게 언약 버리면 이렇게 사단께 속고 그대로 성경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의 기초신앙은 첫 번째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능력을 일단 믿어야 됩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그랬죠. 멀리서도 나를 통촉하시며 내 생각을 아시며 하나님은 내가 뭘 생각하는지 나의 앉는 것까지 일어서는 것까지 내 침 삼키는 것까지 아신다. 이렇게 침 삼키는 것까지 하나님 아신다.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심 받으셨다. 그렇게 완전하신 하나님 속에 그 안에 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를 범사에 인정하면 그가 나를 지도하시리라 그랬죠. 하나님 인도받는 비밀이죠.
나의 앉는 거 일어서는 것까지도 나의 달려가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 그런 뜻이죠.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 정도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분만 만나면 모든 문제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그분께 나를 맡기면 다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 만나는 길이 뭐냐?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냐? 그래서 그 길을 내셨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이 말씀 그대로 성취하셔서 이사야 53장 5절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인데 어떤 길이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십자가의 길이죠.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만나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의 축복을 확신해야 되죠. 그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하다는 뜻은 구별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의 거룩하심 속으로 그의 영광 속으로 구별되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의 비밀이죠. 성도의 생명적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죠. 먼저 우리는 늘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거 먼저 추구하잖아요. 항상 내 중심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먼저 그것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삶의 성공적인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에 성공하겠느냐?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뭔가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여기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거기다 초점 맞춰라. 그러면서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럴 때는 결단하고 도전할 수 있는 다니엘 3장 8절서 28절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죠. 다니엘 3장 8절서 23절 28절 지금은 주로 23절이라고 주로 많이 쓰시죠. 이렇게 목사님 이때는 28절로 쓰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24절까지도 쓰시기도 하고 하는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나라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깨닫도록 하신 것이죠. 바벨론 포로로 가서 고통받으면서 깨달은 것이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겠다. 귀신 섬기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이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느부갓네살 저 신상에다 절하라고 하는데 절대 절하면 안 된다. 거기에 대한 답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왕이 막 요청하고 하는데도 절대 나는 여기다 우상 숭배 절하지 않겠다. 그럼 불 가운데 집어넣겠다. 절하지 않은 사람은 불 가운데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절하지 않겠다. 불 가운데 집어넣으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대 절하지 않겠다. 결단이죠. 결단. 그때 하나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세 친구에게 기적의 문을 였었죠. 불 가운데 집어 던져졌는데 불이 그를 태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적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불 가운데서 나와라. 나왔더니 옷도 하나도 안 타고 머리털 하나도 그을지 않고, 너무 놀래갖고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설만히 여기는 자는 쪼갤지어다. 그것도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의 영광이 나타났죠. 어떤 사명자냐? 기도가 뭔지 아는 사명자입니다. 은혜가 뭔지 아는 사명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생활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은혜 생활하고 거기다 늘 초점 맞춰서 하나님 향해서 나가는 그런 사명자,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명자죠. 이렇게. 내용이 워낙 많아갖고 제가 딴 얘기 하려다가 중 안 하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아브라함의 종이죠.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죠. 이렇게. 그만큼 훈련이 돼 있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24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먼저 아브라함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 메소포타미아 가서 이제는 그 이삭을 위해서 그 신부감을 구하러 가는데, 그 신부를 딱 만났는데 그 신부가 안 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산다고, 나 여기서 살지 절대 나 모르는지 안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상관은 그럼 어쩔 수 없죠. 못 데려오니까. 그럼 거꾸로 나는 이제 안 가니까 그 신랑을 나한테 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안 된다고 하죠. 이렇게. 그래서 바로 도대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것부터 확인하게 되죠. 5절에 보니까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대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가봐라. 가면 인도하실 것이다. 그게 전도 캠프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니까 가서 인도받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죠. 그 이삭을 글리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그 고향으로 가서 그 친척 중에서 바로 한 명을 데리고 오는 것이다.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이다. 사명자를 찾는 것이다. 캠프로 말하면 하나님 예비하신 사명자가 누구냐 찾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맹세하고서 이제 가게 되죠. 확인하고 이제는 떠났습니다. 떠나서 27장 떠나서 하나님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가 이제 며칠 걸립니다. 한 몇 주일 걸려요. 이렇게 그 정도로 먼 길인데 거기까지 낙타 타고서 이제 가죠. 가서 일단 동네에 가다 보니까 우물 있잖아요. 우물가에 딱 도착해서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시작되어지죠. 12절에 뭐라고 기도하게 됩니까?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거기까지 오는 것도 응답인데 그 많은 그 어마어마한 길을 그것도 그렇게 거기까지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까지 도착했죠. 도착한 다음에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이제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만나서 잘 순적하게 만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가 캠프할 때도 어느 지역에 도착해서 기도부터 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캠프해야 됩니까?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이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 무슨 뜻이 계십니까? 그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때부터 하나님 인도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발걸음 옮기는 거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죠. 그럼 어떻게 인도 받을까? 인도 받으려고 늘 하나님께 맡기는 게 그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찾는 기도가 시작되어졌는데 거기서부터는 순적하게 만나게 없어서 그러면서 이제는 13절에 바로 기도하면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다짜고짜로 가갖고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하면 내가 당신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그냥 나로 물을 마시게 해달라 그러는데 요청하지도 않는데 그래 당신 마시고 당신 낙타까지 마셔라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하나 예비한 사람인 줄 알겠다. 그렇게 이제는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사실적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낙타까지 마시게 하게 낙타가 물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러니까 물 몇 동이 하는 거 다 줘야 돼. 몇 번을 줘야 이렇게 날라야 됩니다. 물을.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 얘기죠. 하나님 예비하시지 않았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숨겨진 사명자죠. 예비된 자죠. 그래서 나로 마시게 하리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15절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딱 기도하고 났는데 딱 기도 끝나자마자 사람이 하나 딱 나타나는 겁니다.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브라함의 조카딸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딸. 그 당시는 친척하고 결혼했거든요. 그냥 결혼하기 딱 맞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조카딸을 딱 예비한 겁니다. 16절에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물을 이제는 그 항아리에다 하고서 머리다 이고 오잖아요. 그럼 계단을 하고 올라오잖아요. 그냥 물이 너무 깊으니까 넓게 파갖고서요 계단으로 돌아가면서 쭉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계단 안에까지 많이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또 물 두레박을 내려갖고서 한참 내려서 뜬 다음에 또 머리다 이어갖고서 한참 해서 계단 다 올라오거든요. 그 물 한 덩이를 인간은 기도하는 동안 안 보였는데 저 속에서 나타난 거죠. 이제는 그 물을 하고서 지금 올라온 기도를 딱 끝나고 왔더니 물을 갖고 딱 올라오거든. 그러면서 그 여자한테 딱 얘기했더니 보니까는 당신 마셔라. 그리고 저 낙타도 마셔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죠. 응답이죠. 17절에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라. 조금만 달라 그 얘기죠.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이제 당신 마셨으니까 이제는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이제는 자기도 이제는 그 먼 길을 왔으니까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많이 먹었으니까 또 이제 길러 가겠다 그 얘기죠. 낙타도 내가 이렇게 물을 먹이겠다. 그러면서 20절에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왜냐는 그 낙타 위한 그 구유를 그때 펴놨겠죠. 거기다 부어줘서 낙타 먹어라. 그래서 자기 또 길러 가는 겁니다.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낙타가 물을 많이 먹으니까. 21절에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코골이. 근데 옛날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성경 읽으면서요 이해가 안 됐어요. 코골이가 뭐지? 코골이가. 근데 요즘에는 코골이 많잖아요. 코 피어싱 하잖아요. 뚫려하고 코도 하고 혓바닥도 하고 뭐 입술도 하고 별데 다 하잖아요. 그 당시에도 벌써 코골이가 있었나 봐요. 이렇게 코골이에서 딱 해서 이렇게 가운데다 하고 이렇게. 그리고 또 손목걸이, 팔찌라고 그러죠. 팔찌. 그래서 반세겔의 무게의 금 코걸이니까 얼마나 비싸겠어요. 아브라함 원래 돈이 많으니까.
또 이제는 그거하고 또 13개를 무게에 또 금 소목고리, 그러니까 금으로 된 팔찌를 준 겁니다. 그걸 한 쌍을 그것도 주면서, 그러니까 여자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한테 이렇게 물 한 번 줬는데, 자기 완전 그냥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게 금으로 그것도 만든 것인데, 금으로 만든 코골이하고 팔찌하고 막 주니까, 그 주면서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냐. 여자가 이제는 뭐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음. 밀가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동생의 부인입니다. 동생의 부인 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조카 며느리 뻘조는 그쪽의 딸이죠. 이렇게. 또 이르되 우리가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게 아니하셨사오니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더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서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이 좋은 가정이에요. 좋은 가정. 아브라함이 그 있던 그 지역 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가문이고 가정인데,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면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 발을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서 음식을 베푸니. 내용이 쭉 이루어지는데 지금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이렇게 재미난 사랑 이야기입니다. 리브가와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인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만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됐는데 항상 기도하며 응답받은 그 내용들이 쭉 나오죠.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거기에 보니까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야곱이 집 떠나면서 베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베델의 응답,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베델. 그래서 그대로 응답받는, 기도하고 응답받는, 응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야곱이 12지파를 낳게 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잖아요. 그 손주잖아요. 아브라함의 손주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으니까 야곱도 똑같이 이삭도 똑같이 다 그렇게 다 믿음의 가문으로서 믿음의 그 렘넌트로서 계속 그 응답을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베들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그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을 때에 자기 야곱과 에서,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불러서 내가 이제는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사냥해서 짐승을 잡아서 요리를 해와라. 내가 그거 맛있게 먹고 마음껏 축복기도 해주겠다. 그러죠. 그래서 기도해주겠다.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겠다. 기도하겠다. 기도 응답으로 그 언약적인 축복 드린 가정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모세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시편 78편 10절에서 72절에 보니까 다윗의 기도 응답이 있죠. 그의 종 다윗은 양우리에서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양을 기르던 목자가 그 백성을 기르는 왕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응답이죠. 그래서 한 손의 공교함과 한 손의 그 마음의 성실함과 그 공교함과 저 믿음과 기도
두 가지가 겸비한 사람이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가라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언약의 전달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전도 캠프 하러 가다가 문이 막혔어요. 아시아 지역을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아시아 문이 막히고 드로아로 가서 거기서 그 밤에 기도하는데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갖고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 마게도냐에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래서 배 타고서 마게도냐로 건너갔죠. 오전에 메시지처럼.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복음의 문이 바로 확산이죠. 바울은 거기까지 생각 안 하고 지금 이 아시아 지역을 먼저 살리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 먼저 제자부터 먼저 빨리빨리 돌아가고 제자부터 찾은 다음에 나중에 그 제자를 찾아서 나중에 아시아를 본격적으로 공략해서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더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더라. 그 정도 응답이 오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귀신 들린 여종 만나죠. 기도처로 가다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간수를 만났죠. 거기서 기도하는데 옥토가 움직이면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자살하지 말라. 나 여기 안 도망갔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그래서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복음이 전달돼서 하나님의 뜻이 현장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되어지고 그것이 그대로 응답되어진 발걸음 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인도받는 발걸음이다. 그것이 캠프다. 지금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종은 지금 캠프하는 겁니다. 지금 캠프. 하나님이 분명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응답으로 분명한 길을 열어주셨죠. 15절부터 26절에 보니까 좀 아까 제가 쭉 설명했죠. 이렇게 기도하니까 기도한 대로 그 여인이 그대로 해서 그대로 가보니까 진짜 하나님 예비하신 가정이 있죠. 그러면서 그 여인한테 막 코골이도 주고 막 팔찌도 주고 하면서 나중에 그 식사하자 그러니까 나 밥 안 먹겠다 그럽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내가 여기 온 목적 말하기 전에는 나 밥 안 먹겠다 했더니 얘기해라 했더니 우리 주인 아브라함은 정말 이제 거부가 돼 갖고서 굉장히 하나님 축복받았는데 100살의 아들 하나 낳았는데 지금 그 부인이 필요한데 색시가 필요한데 색시 구하러 왔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보니까 이 리브가가 그대로 응답받았고 물 길어갖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바로 우리 이삭의 그 베들레헴 사람 구하러 왔으니까 지금 다짜고짜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먼저 얘기해라. 오케이 하라. 그래 내가 밥 먹지 그렇잖아. 난 그거 안 먹겠다 했더니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저 여자한테 물어봐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 리브가한테 물어본 겁니다. 너 이 사람 따라서 가겠냐 했더니 가겠습니다. 그냥 그 즉시 대답이 나와요. 아마 본인도 결혼하고 싶어서 기도했었나 봐. 주여 나 결혼하고 싶은데 여기 누구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그러면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물 길리면서 아마 물 길어 내려가서 물 딱 길어서 왔는데 보니까 하나님 예비한 사람 딱 만난 거겠죠. 그러니까 막 결단을 금방 한 것이죠. 그 마음은 하나님 다 준비시켜 놓으시니까 그렇게 바로 정확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다 똑같습니다. 성공한 요셉과 형들의 차이입니다. 요셉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았잖아요. 요셉 형들은 먹는 거 입는 것만 생각했죠. 그 차이가 있죠. 똑같습니다. 성공한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았습니다. 사울왕은 자기 욕심대로. 성공한 바울과 실패자의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자는 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나갔죠. 하나님 문을 여신 만큼만 행동하면 된다.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것만큼만 행동하면 되죠.
그러면서 확인하면서 감사기도 드리는 종이 나오죠. 응답받았으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니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이렇게 정확하게 인도하셨나이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죠. 하나님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 믿는다면 그런 마음 갖고서 기도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반신반의할 때는 하나님 잘 응답 안 하셔요. 저번에 내가 지금 어떤 누구랑 이렇게 팀 사역 메시지 하다가 언제 결혼이 되어지느냐 아마 하영이하고 얘기했나 봐. 그렇게 메시지 같이 막 팀 사람 나누다 이제 메시지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 뜻이라면 그냥 전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유목사님 그러잖아요. 그냥 여자면 됩니다. 치마만 둘러쓰면 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사람이라면 그냥 전 오케이입니다. 그 정도로 마음에 하나님 앞에 다 맡겨질 때 그때 하나님 역사하신다. 저는 이제 그 당시는 이제 보통 25, 26에 막 결혼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됐잖아요. 이렇게. 그러다가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교회 가고서 그냥 가만히 불을 다 꺼놓고서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이 밤에 밤 새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 그렇게 됐냐면 어떤 자매가 같은 신앙의 자매가 어떤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하고 결혼 나중에 한번 어떻겠냐 그 자매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야. 한 번도 생각 안 했는데 그냥 뭐 한 번 듣고 나서 흘려 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날짜가 갈수록 난도 책임 있게 또 답변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모르는데 그 자매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한번 해본 소리인데 내 옆에 있던 그 자매는 해본 소리인데 이제는 서로 다 아는 사이니까 그래서 그런 답변을 줘야 되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한 2시간, 3시간 기도했나? 한 12시 정도 됐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때쯤에 마음에 고요한 가운데 그야말로 엘리야의 기도처럼 고요한 가운데 마음속에 막 이렇게 생각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네가 평상시 결혼 기도를 계속 하지 않느냐? 뭐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결혼 기도 했었으니까 또 막 기도 제목도 적어놨었으니까. 네 노트에 그 신앙의 노트 있잖아요. 기도 노트가 있잖아요. 그 노트에다가 네가 앞으로 결혼의 배우자에 대해서 쭉 써놓은 거 있지 않냐? 제가 쭉 몇 가지 10가지 정도가 써놓은 거 있거든요. 이런 삶이야 되고 이런 삶이 그거는 내게 현재 상황 속에서 이런 삶이 맞겠다 싶어서 적어놓은 게 있어. 이렇게 끝에다 혈액형까지 적어놨어. 이렇게. 그런데 그거 갖다가 그걸 제시해봐서 그걸 그 사람이 오케이 하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고 아니면 아니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갖고서 내가 이제는 편지를 썼죠. 한 번도 써보지 않았는데 한 번도 잃어버렸다 절대 써보지도 않았는데 거기다 그걸 다 쓴 거야. 이렇게 써서 나는 이런 삶이어야 되고 왜냐하면 나는 외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모시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아버지 모셔야 된다니까. 이래서 그리고 나는 앞으로 신학을 할지 모른다. 이렇게 신학을 할지 몰라갖고서 이렇게 직장 계속 다녀야 된다. 왜냐? 내 신학하려면 직장 다녀야 이렇게 경제가 돌아가니까. 그래서 직장 생활 할 수 있고 또 신학하게 되면 뭐 당연히 이제는 오케이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하나 쭉 써서 이렇게 편지를 딱 보냈어요. 했더니 생각도 안 했고 그런 질문도 받아보지도 않았고 또 그런 얘기를 저한테 써서 들어보지 않고 갑자기 편지가 왔는데 나는 그래갖고서 나는 이렇게 서로 얘기가 다 된 줄 알았어. 이렇게 그래갖고서 이렇게 다 보냈더니 그 자매가 딱 편지를 받고서 딱 보고서 너무 이게 충격이 드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이 나하고 대화도 한번 안 나눠본 사람이 나한테 그야말로 이제
시험 보도록 한 거 시험 보러 이렇게 시험 보듯이 답장 시험에 답 달듯이 이렇게 얼마나 이게 당황스럽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래서 그걸 갖다 팍팍 다 찢어버리려고 자존심이 너무 생각해서 팍팍 찢어버리려고 하다가 이제 제 집사람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찢어버리려고 하다가 우리 집사람이 그때 살고 있던 집이 권사님 집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교사 선생님 스승 원래 스승 고등학교 선생님 집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이제 그건 아니구나. 나중에 그 스님한테 가갖고서 그거 갖다가 편지를 보여준 거예요. 보여줘갖고서 가만히 읽어보더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남자가 했더니 어쨌든 신실한 그 신앙인이다. 그러면 이게 너무 몰라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너무 세상 몰라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여자를 꼬셔야지 이렇게 갖고 되겠습니까? 신경질 나죠. 아니면은 진짜 믿음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일단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그다음부터 이제 저 같으면 가서 만나지 안 갈 텐데 우리 집사람은 용감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이렇게 편지를 딱 갖다 줬는데 얼굴이 빨개져 갖고 그거를 너무 창피하고서 갖고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읽는데도 금방 또 깨달아지지도 않아. 막 또 보고 한자 보고 보니까 이게 간접적인 오케이구나. 말을 돌려서 말해갖고서 이렇게 어쨌든 이거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갖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세 번째입니다. 저는 원래 말을 못하니까 이게 맞는지도 안 맞는지도 모르겠고 두서없고 막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보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느냐 그 원리가 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일 명령이 확인되는 기도다. 하나님의 일 정말 하나님 나라 일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그걸 확인하는 기도다. 그것이 확인되어졌으면 기도하면서 문을 여신 것만큼만 행동하라. 진행은 문을 여신 것만큼만 행동하라. 그러면서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하나님의 인도받는 보편적인 원리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결단과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됐다. 그러면 도전하는 것이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거쳐가는 것이다. 지금 리브가도 그랬고요. 아브라함의 종도 그랬고요. 다 이런 과정 거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도받아 나갔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막 갈등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머리털까지 하나까지 다 세신 받으셨으니까 그분께 맡기고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인도받아 나가라. 이런 원리 속에서 그래서 말씀 운동 속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답을 주면 마음이 편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인도받자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과 또 내 중심과 뭔가 내 욕심과 그 속에서 세상 방법을 하기 쉽지 이렇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런 사람 되어지도록 바로 이런 속에서 승리하시길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선교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시며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의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